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을 평가하시는 그러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그의 아버지의 본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였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였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이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세대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후대의 왕에 대하여 평가할 때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문은 기록되어 있죠.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그리고 모델이 될 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혼자 있는 시간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나 홀로 있을 때 내 생각의 실타래가 풀어지는 그러한 순간에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혼자 있을 때 더 주의해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모습에 더 주의하며 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의 삶의 수고를 다 그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의 생명수로 우리를 가람목을 죽여주시듯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진행이 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살룸이나 무나헴이나 베가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호세아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하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렸지만 그는 어떻게 행했다고 28절은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뭐하게? 여로보암의 죄로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범죄하는 이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자기의 마음은 나오고 싶어도 욕구에 그러한 마음의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고만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통하여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침략에 들어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가를 쳐서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30절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호세아를 세우고 택하여 그에게 쿠데타로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사랴가 우시아예요. 아사랴가 이름이 두 개인데 우시아가 아사랴 왕입니다. 그가 이제 보면은 25세 때에 이제 우시아는 52년을 다스리는데 이 우시아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에 향을 가지고 분향을 하겠다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왕으로서의 통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별궁에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된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그는 어떤 존재? 나병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의 결과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16년을 다스리는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우시아도 본래 그렇게 성전에 가서 분향하기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요담도 정직히 했으나 무언 하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산당 제사와 분향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요담은 여기서 특별히 세운 공로가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손질하고 수선하고 관리하는 일을 힘썼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보면 요담은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성들을 방비하고 요새를 쌓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바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확장해가는 일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또한 무너지는 때도 오게 되는 것처럼 37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뭐하게 하셨더라? 치게 했다는 거죠. 잘못해서 치거나 잘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8절에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도 오늘 하루의 삶은 그러나 흔적으로 반드시 남는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의함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잔머리를 쓰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죠. 그럼 누가 잘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잘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잠언서의 말씀대로 하면 아주 값싼 은을 입힌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겉만 도금해 놓았지 속은 쇳덩어리인 거죠. 그 깊은 속까지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듯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곁에 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나의 삶의 그 흔적들이 후세의 나의 자녀들과 나의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자취들을 남기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나의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의 편법과 우리의 반칙이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남의 복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곁에 오만한 자들이 또한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침노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며 속이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경계하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